10월 6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중에 13절 14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오늘 이 말씀은 다윗이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빼앗고 남편을 죽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책망하고 또 다윗이 돌이키는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밧세바 사건으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또 위대한 인물로 생각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달리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으나 다윗의 위대하고 차이점은 그 자기가 범한 죄를 속히 깨닫고 인정하고 돌아서서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기 때문이죠. 누구든지 실패하고 실수하고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 있으나 이렇게 다윗처럼 돌아서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돌아서는 것도 어쩌면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때 순종함으로 죄에서 악에서 돌이킬 수 있는 것이죠. 죄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다시 듣고 돌이킬 수 있는 은혜를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죄 중에 있거나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 소리를 잘 듣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면 여전히 소망이 있는 사람이라 하겠죠. 어떻게 우리가 악이나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소리만 듣기만 하면 틀림없이 살아나는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하나님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다윗에게 말씀하셨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둥과 번개를 동반해서 그렇게 구름 가운데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보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마치 시편의 말씀처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시는 일을 나타내는 도다 하신 것처럼 우주 만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런데 특이한 것은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서 말씀하신 분은 하나님 자신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나단이라는 이름의 뜻도 주는 자, 하나님이 주셨다 하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양심을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자라는 뜻이 그 이름에 있다는 말씀이죠. 죄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을 깨우기 위해서 다윗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소리를 전해 들을 수 있도록 은혜의 통로, 말씀의 통로 그 사람으로 나단을 보낸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나 우리가 똑같은 처지에 있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사람의 소리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총이기 때문이죠.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시고 또 한 번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서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들을 귀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 은혜를 붙잡게 해 주시옵소서.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소리를 들음으로 다시 살아날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면 살아날 길이 보이죠.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 다음 액션으로, 행동으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으로 끝내지 않고 들었으면 그 들은 말씀에 순종하고 굴복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새 길을, 새 마음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7절에 보시면 당신이 그 사람이라. 어떤 부자 사람이 가난한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전재산 같은 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자기 손님을 접대하는 것을 듣고 다윗이 그놈 죽일 놈입니다 할 때 듣고 있던 나단 선지자가 그 부자 같은 사람이 바로 다윗 당신이 옳시다 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런 소리를 하고 대항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이었군요. 내가 그 나쁜 부자 같은 사람이었군요. 내가 마땅히 주고 마땅합니다. 그렇게 나단이 바로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단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셔서 나에게 죄인인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자복하고 돌이켜 돌아오라고 하는 소리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리고 다윗은 자기 잘못을 시인하죠. 내 잘못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틀림없이 분명하게 내가 죄인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죠. 죄인이라는 고백. 다윗이 틀림없이 죄인인데도 그냥 시인하지 않고 벗어나지 않고 그렇게 하지 않고 시인한 것처럼 내가 죄인입니다 하는 이 죄인이라는 고백은 오히려 희망의 소리라고 합니다. 라틴어에 펠릭스 쿨파라는 것이 있어요. 행복한 죄악, 행복한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죄인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범죄하였다 하는 말에는 희망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는 고백 가운데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여 다시 말씀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길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인입니다 시인하는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차원의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들리게 하시고 내 자신을 그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고백할 때 그 고백이 오히려 희망이 되게 하시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죄를 짓고 돌이킬 수 없는 악의 수렁에 빠져 있는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는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는 있으되 누구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 탓이요, 내 잘못이요,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는 은혜가 충만한 날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의지해서 우리 이제 각자 자기 자신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누구나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수는 있지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여 귀를 열어놓게 하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소리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으로 내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우리를 살리는 새로운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고 작은 잘잘못 하나님 앞에 일일이 내어놓게 하시고 십자가 아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